오늘 말씀 이 열왕기야 24장 1절에서 20절 바벨론 침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헷갈렸던 게 이 열왕기야 24장이 역대하 36장에 이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열왕기하가 역대하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 열왕기는 역사적인 사건만 냉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이 잘한 것과 잘 못한 것들 이런 걸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놨고, 이 역대기는 아주 후에 쓰여진 책으로서 이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포커스를 두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대하 36장을 같이 읽으면서 또 보시면 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침공이 이제 유다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부터가 이 바벨론 1차 포로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이 애굽의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갖고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 왕으로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어쩔 수 없이 섬기다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3년간 섬기다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갈대아 부대, 이 갈대아 지역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쳐서 멸하시려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요시야 때에는 이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였는데 이 요시야 때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쇠퇴하여 사라져가고 있었고, 여전히 강대국으로 있었던 애굽의 왕이 느고였고, 또 신생 국가였지만 강대국으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요시야 때에 나보폴라살이란 이 왕이 서진 정책을 펼쳐서 이제 이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점령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애굽이 아직은 힘이 있을 때라서 애굽 왕 느고가 나보폴라살의 서진 정책을 가로막고 군사력으로 대항하여 이 바벨론이 서쪽으로 오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보폴라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이 왕이 아주 강한 왕권을 가지고 군대를 더 힘있게 길러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서진하여 이 서쪽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역시 애굽의 왕 느고가 그것을 막고자, 왜냐하면 놔두면 자기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대항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여 그때부터 애굽도 쇠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진 정책이 이제 성공하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서쪽에 있는 그 지역들이 다 점령을 하나하나씩 당하면서 그때 위험을 당하게 된 나라가 바로 남유다, 이 유다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고 결국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하였는데 그가 배반한 이유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겁니다. 바벨론보다 우리는 애굽을 섬기자 해가지고 애굽 왕과 동맹을 맺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배신하였지만 애굽은 이미 약해져 있었고 결국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죽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 7절에 기록해 주십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야김도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되고 또 이 예레미야 22장 19절에 보면 예언대로 시체가 버림당하게 되어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일이 말씀의 예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끌려갈 그때가 바벨론 1차 포로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때 왕과 함께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때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말씀대로 되었음을 여기 3절에 말씀해 주시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므낫세 이름이 나왔을까요? 사실 그 앞에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큼은 유독 므낫세의 죄를 하시면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이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 이전에 이 므낫세는 요시야의 아버지였죠. 므낫세는 후기의 왕이고 이 전기에 유다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미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여러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여기서 므낫세를 말씀하신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를 특별히 언급하신 겁니다. 므낫세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의 시작은 사실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둘로 쪼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시면서 너의 때에는 되지 않겠지만 너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런 왕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고, 오늘 특별히 므낫세를 언급하신 것은 므낫세가 조상들의 심판을 이어받아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므낫세가 악을 행하여 심판을 결국 완성했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가 아주 악한 왕이었고, 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선했지만 요시야 다음에 모든 왕들이 또 악을 행하여서 결국 나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죄의 영향이 이어져 오게 되었고 심판을 끊을 길이 없어졌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뭔가를 생각하신 분은 좀 깨달은 겁니다. 므낫세가 심판을 시작한 게 아니라 심판을 이어왔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심판을 끊을 수도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심판이 예정되었지만 그 뒤에 모든 왕들이 심판을 이어왔기 때문에 결국 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므낫세, 이 후기의 왕이었던 므낫세를 언급하시면서 므낫세도 역시 악을 행하여 심판을 이어왔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물리치고자 하심인데, 그가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하셨는데 사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 마음도 있었지만 저들이 계속 악을 행하여 심판이 이어져 오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반대로는 심판을 끊고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이 2명 정도 있었죠. 후반에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같은 경우는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지만 그가 빨리 죽는 바람에 유다 나라가 회복하여 일어서려고 할 때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시 죄로 급속하게 돌아서게 되었고, 요시야의 아들 손자들은 다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 페달을 밟듯이 밟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에 시작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 기회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거나 돌이킬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마찬가지죠. 명절이라 교회 오기가 힘든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나오지 못했을 때 깨닫는 바가 없고 은혜를 체험하는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고 계시고 계속 선택할 의지를 주셨지만 내가 죄를 선택하여 내가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스스로 심판과 징계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문을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에서 이제 17절에는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음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야긴은 이제 그가 18세에 18세 때에 왕이 되었는데 3달만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악을 행하였고 결국 10절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애워쌌고 그리고 12절에 이제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고 13절에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 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 또 14절에 백성,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 유능한 자들을 다 잡아갔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도 그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악을 행함으로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 믿음을 쓰지 않고 악을 따라감으로 결국 잡혀가게 되었고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끌려갔던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때 2차 때 같이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영적 성전을 보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 말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때가 아수르가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사네립이 18만의 5천의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함락시키려 할 때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왕과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18만 5천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만드시고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도망갔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여 유다가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여호야긴 때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여호야긴은 항복을 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이 여호야긴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유다가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야긴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입니다.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아멘. 이것은 이 여호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야긴이 결국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고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 버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고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여호야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고 그를 존귀하게 온전하게 좋아하는 그릇으로 삼으셨지만 그가 스스로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릇으로 스스로 바뀌어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비천한 그릇은 없습니다. 우리 요즘 말에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있죠. 사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금그릇들입니다. 존귀한 그릇들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붙들고 쓸모없는 그릇이 되고 깨진 그릇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지었어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든지 돌아만 와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돌아오면 내가 존귀하게 받아주마 하고서 매일 문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비천하게 나를 굴리기 때문에 내가 깨진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존귀한 그릇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다시 은혜 부어주시고 자녀의 권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시 존귀한 그릇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나는 존귀한 그릇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존귀한 그릇들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 18절에서 20절에는 17절부터죠. 20절까지는 이제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1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이름이 mat단이야였는데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쳤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전 왕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은 헷갈리시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넷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가 애굽에 끌려가고 둘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의 삼촌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다 헷갈리시죠? 그냥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 때 바벨론 3차 포로가 시작되고 시드기야 때 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드기야는 아주 악한 왕이었음을 오늘 말씀에도 또 기록하죠. 19절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였고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도 다른 왕들도 시드기야가 무슨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다, 이 말이 계속 왜 나올까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오나? 느부갓네살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멘. 이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20절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는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하거나 믿음의 왕이라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바벨론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대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망하지 않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바벨론의 종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바짝 엎드려서 나 죽었소, 나 종입니다 하고 바짝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존심 강한 유다 나라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얇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 유다 나라에 친애국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거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원나라가 강해졌을 때 이제 이 조선 조정에서 그런 싸움이 났죠. 우리가 원나라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니까 그래도 4대의 명분이 있는데 어디 명나라를 우리가 배신하겠느냐, 명나라를 그래도 붙잡아야지, 뭐 이것과 같은 겁니다. 유다는 애굽을 예전부터 강대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과 동맹을 맺읍시다. 왕이시여, 애굽과 손잡으면 바벨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거짓 선지자들도 애굽과 손잡으면 우리가 평안할 겁니다, 거짓 예언들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반대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의 종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언젠가는 열릴 겁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미워했고 결국 죽이게 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슬러 저들이 애굽과 손을 잡고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하였다가 결국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을 당해 폐허가 되고, 어쩌면 금세 유다가 회복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하고 70년간을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나 바벨론 어디에 손을 잡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사면 초가죠.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우리의 우방국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적이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랑 손을 잡아야 될까 알 수 없는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의 손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이 나라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들은 어디 정치권, 그래서 어느 나라, 거기와 손잡아야 우리가 산다 하고 지금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들은 지금 정치인, 당, 어디 나라 이걸 붙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다시 일어날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참 두렵고 우리나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냐? 바벨론이냐? 어디에 손을 잡아야 우리가 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바벨론의 종이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내 말에 순종해봐라. 바벨론의 종이 될 만큼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도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치, 사람들,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해 주십시오. 이 나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전부터 이 나라 눈치만 보고 강대국에 붙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